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 26장 내용에서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이 옛적에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그 실수를 아들 이삭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싸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해 주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 왕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동일한 인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블레셋 왕을 부르는 하나의 통칭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옛적의 아브라함 때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를 했던 그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거기도 역시 그 사람을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와 함께 또다시 약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뒤에 나타나게 돼요.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또다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이 이삭도 자신이 살고 있을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되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당시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목에 그가 서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또다시 건네주시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거류하게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켰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삭은 그 그랄 지역에서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이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또 이 땅 역시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이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로 삼았던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또다시 번복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7절 말씀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누이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리브가 역시 아리따고 또 하기 때문에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핑계댔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동일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신분을 쭉 따져보면 이삭과는 사촌관계입니다.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가 똑같은 겁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데 거짓을 그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려는 이 이삭의 태도에 있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 광경을 지켜본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건 누이 관계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를 불러서 역시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책망합니다. 10절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 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을 심히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삭이라든지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절대로 범하지 말 것을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그를 범하게 된다면 죽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땅에서 그가 거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거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랄 땅에 거주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온전한 순종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순종한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안위를 챙기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과 죄를 벌하시기보다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그곳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시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부한 결실을 그에게 주시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많은 가축이 있게 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고요. 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아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물 근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팠던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 또한 이 이삭이 너무나 잘 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그가 거주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또다시 파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 물근원이 끊어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이 이삭이 판 이 우물을 가지고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그 우물에 짓게 돼요. 이 에색이라고 말의 뜻은 다툽니다.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서 괴롭히니까 또다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대적합니다. 왜 쟤네들이 갈 때는 저렇게 잘 되나 싶은 거죠. 처음에 모른 겁니다. 우연일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들이 여전히 대적하게 되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짓습니다. 21절이요. 그것마저도 또 사람들이 계속 대적하게 되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때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판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22절 보면은 넉넉한 공간, 넓은 곳을 뜻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22절 중간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맹세하고 조약을 체결했던 이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지켜본 아비멜렉은 저건 분명히 저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26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잘하는 게 뭘까요?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옮겨갑니다. 온유한 자의 표본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다투어서 그곳에서 서로 위협감을 느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또다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가 가는 곳에 타는 우물이 또다시 거기서 물 근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다툼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이 이삭과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게 되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이 이삭을 괴롭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가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순종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된 순종은 하나님 향한 참된 믿음과 함께 항상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술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 역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온유함으로 다투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계속 자신을 비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의 왕과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건드려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다고 하는 것처럼 다툼보다도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비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그 교훈 따라서 살도록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과 함께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고,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됨을 저희가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툼보다는 화해를 언제나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